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입니다. 먼저 제가 20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3월에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과 23절에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고 25절에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에 세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구비 조건입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깊은 뜻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했고 또 23절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합하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고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 끝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며 가르침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 혹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와 명사가
약 55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저 사건도 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제하던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서로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백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고백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주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우물하지 맙시다. 입을 열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시다. 셋째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란 고분고분 따라가고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힘도 없고 철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돈을 다 맡깁니다. 우리는 음식점 주방장을 믿기 때문에 그가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병원이나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 몸을 맡기고 치료를 받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둘째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에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했고 본문 24절에서는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구한 대로, 믿은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장군이 되고 싶고 재벌이 박사가 되고 싶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고 시절에 꿈을 가진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의 꿈은 세계 일주였고 다른 소녀의 꿈은 여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지 14년 만에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자신들의 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 그때 말하던 세계 일주는 어떻게 됐니? 난 날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단다. 그 친구는 공항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전 세계 사람들을 구경하며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여왕이 꿈이었잖니? 그랬더니 그녀는 우리 집에서 내가 여왕이란다. 그녀는 남편을 잘 만나 남편이 자기를 여왕처럼 떠받들어주며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나의 원대로 내 꿈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잠 때문에 기도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선물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23절 끝부분을 보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대로 되리라 앞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의심을 헬라어로 디아크리데라고 합니다. 그 뜻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심은 불행의 원인, 불신의 원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부부도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도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의심하면 의처증이 생기고, 의심하면 가정이 불행해지고, 의심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요즘 점치는 장사가 산업화, 기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물론 일간 신문이나 주간지, 잡지는 온통 점치는 광고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무당을 찾아가 신접하는 것, 점쟁이 찾아가 점치는 것을 경고하며 죄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사주팔자 보고 점집 드나들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 행위입니다. 역술인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창 명성을 날릴 때에 서울 장안에 내노라 하는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언론인이 자기 집을 드나들었는데 그 가운데 가끔 교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 냄새 풍기는 사람들을 쪽집게처럼 잡아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는 예수 믿을 팔자다, 예수 신한테 가거라 라고 말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의심하면 그대로 안 됩니다. 고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대한 불평, 불만, 불화, 다툼, 미움 등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한 기도는 상달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용서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 잘못, 약점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일, 지난 과거 사건은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주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못해줄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해야 용서받고 응답받고 마음이 편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받은 줄로 믿읍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며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이 확실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용서하면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 용서와 죄사함에 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저희가 고백하는 모든 사실을 믿으며 성경에 나타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반석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구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드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